이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제 목소리가 이상하네. 시편 60편 4절 말씀. 자, 주를 소리 좀 괜찮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각도가 좀. 자, 맞습니다. 각도 때문에.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1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만으로 13년이 꽉 차는 날입니다. 13년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갔고 실수투성이 제대로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의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께 부른 찬송처럼 이곳까지 이끄셨다. 이곳은 이 상황까지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 상황까지 이끄셨다. 이곳까지 이끄셨다. 지금 이곳과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 이끄셨다면 지금 상황과 이곳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주가 이끄셨다. 주가 이끄셨다면 결국에는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오늘 이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1년이 금방 지나갔고 또 13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만으로 3월 10일까지는 50살이기 때문에 아직 저는 만 50을 넘기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60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60대면 여러분들은 70, 80, 또 40, 30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깃발인데 시편 60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 참 똑똑한 말씀이죠. 깃발을 주신다. 그 깃발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깃발이 뭡니까? 깃발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배너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플래그. 우리가 흔드는 그런 실제 깃발입니다. 우리로 치면 플랜카드죠. 요런 게 다 깃발이 됩니다. 왜 깃발을 주실까요? 그리고 깃발은 주로 어디서 씁니까? 깃발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죠.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죠?
근데 깃발을 쓰는 집단이 있습니다. 깃발을 쓰는 집단이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가면은 깃발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깃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라는 단어 안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시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기 때문에 깃발을 주시는 거죠. 왜? 깃발에 모이니까. 깃발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나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 적이 있나? 자, 여러분, 근본적인 원론적인 답을 하겠습니다. 이 깃발이 뭘까요? 자, 이 깃발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11장 10절이죠.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깃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깃발이란 말이 나오죠. 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호. 여기 기호는 수학 기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깃발을 말합니다. 만민에게 깃발이 선다. 깃발은 세우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이 만민의 깃발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만민이 모여드는 이거 깃발. 우리의 깃발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첫 번째 깃발이죠. 근데 깃발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만민의 기호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가서를 보니까 깃발이 종류가 많더군요. 아가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가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옆에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합쳐서 뭔가요? 여군이죠. 여군 아닙니까? 군대 플러스 여자니까 여군이네. 여기 깃발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치나 그 다음에 음치 뭐 이런 거 말고 기치, 그 다음에 아까 기호, 다 똑같은 깃발입니다. 자, 이 여자가 깃발을 버리고 있죠. 여기에 이 단어가 확인해 보니까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하나 들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교회나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깃발을 들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다. 만민의 깃발. 이거는 깃발을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두 번째 깃발이 있는데, 두 번째 깃발은 우리에게 주신 깃발이죠. 이런 게 우리에게 주신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펄럭펄럭. 여기 제가 의자 하나 갖다 놨는데 누가 원위치시겠습니까? 의자, 동글 의자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이거 너무 하려고 내가. 여기는 여러분 손 좀 대지 마시게. 여기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놔두기 때문에 아예 뭐 다 필요해서 들고 간 거겠죠. 이 의자가 뭐 그렇다고 영권이 있는 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깃발이 뭘까? 자, 이제 개봉박두 하겠습니다. 자, 깃발. 이게 보이죠? 깃발. 보입니까? 제가 하긴 좀 그런데. 주무시는 분들 좀 깨워주시고. 자. 자, 이런 것까지. 자, 예. 봤습니까? 박수 안 치도 됩니다. 박수를 갑자기 치려고 어색하게. 박수를 쳤으면 더 어색해졌어요. 이럴 땐 안 치야지. 자, 이게 이제 이번에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인데, 주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아까 문장은 좀 안 됩니다. 이 구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문장은 좀 안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일으키고 무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참 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잘 모르는 청년인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살한 청년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쭉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23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유서를 적었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미안해.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23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유리창에 매달려서 뛰어내려서 사망했는데 그 청년 이야기를 오늘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살려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는 뭐 하고 있지? 코로나 시국에 숨어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라도 드립니다만은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더 많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는 제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그거를 들은 게 의미가 있다. 내일부터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했는데 오늘 자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걔가 거기 뛰내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다 하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결국 술 마시고 뛰내린 거죠.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제대로만 이제 활약을 했으면 안 죽어갈 청년들도 많이 살렸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플래그가 뭐냐? 깃발이 뭐냐?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겠다. 내년부터. 내년이 내일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이혼율 1위, 동거율 1위, 술, 담배 1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걸 알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40만 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입니다. 목사 30만 명, 방황하는 청년 40만 명, 청소년 40만 명. 그리고 교회 안에 대학 청년부 숫자 5%, 유초중고 숫자 3%, 100명으로 치면 100명 중에 92명이 어른이고 5명이 청년이고 3명이 유초 중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는 좀 많은 편이죠. 우리는 유초 중고와 대청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이는 92명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위주라는 교회를 만들까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20년 후에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 저도 어른에 들어가죠. 50대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은혜 받아야죠. 우리의 다음이 더 안 중요합니까? 나는 내가 좀 못 먹어도 됩니다. 나는 내가 좀 덜 입어도 되고 조금 싸구려 옷 입어도 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뜻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로.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의 시작을. 그럼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자, 재미있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저는 우연히 이 말씀을 본문을 다른 구절을 찾았는데 이게 오늘 이 상황에 일치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치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추가적인 구절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19절. 자, 지금 상황이 매우 자녀들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어라. 이래 부모들아. 이래 나오죠. 이건 어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막 23층에서 뛰내리고 이래 하니까 부모들아, 초경에 시간 딱 정했죠. 오늘 그냥 이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초경이 뭔가 저도 잘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8시에서 10시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몇 시부터 시작됐죠? 8시에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배 몇 시에 드리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예배 9시였습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우리 교회 예배 9시였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데 이번 주에 바뀌었죠. 지난주에 8시로. 바뀌고 이거를 말씀을 딱 보니까 밤 초경이 8시부터 10시인데 오늘 딱 2시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뽑기까지 해서 지금 딱 이 시간이네. 그럼 딱 이 밤 초경에 우리가 손 들고 부르짖으면 끝나네. 끝나진 않을지라도 이게 시작이 되겠다. 할렐루야. 8시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8시에 예배 드리는 거. 원래 9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8시죠. 여러분 8이라는 숫자 의미 아시죠? 매우 재밌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간증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죠. 8시부터 10시에 네가 기도하면 네 자녀에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마.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라. 6일째 인간이 창조되고 7일째 하루 쉬고 8일째 새로운 인물을 주께서 주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아담이. 아담은 8일째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출출할까봐 떡이 아니고 찐빵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볶게 때 나눠줘서 같이 먹을 건데, 저는 그런 거 딱 하면은 개수를 물어보거든요. 개수 몇 개입니까? 80개 샀다 하더군요. 80개? 근데 그 80개를 샀는데 아줌마가 8개를 끼워줬답니다. 그럼 총 몇 개죠? 88개죠. 너는 이런 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하시겠죠. 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8시에 예배했고, 그리고 88개 찐빵을 먹습니다. 오늘 88명 안 온 것 같네요. 두세 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82개 뭐죠? 쌍팔년도로 안 합니까? 1988년, 우리나라도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했죠. 1988년도에. 맞습니다. 저도 1988년도에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서 재밌는 간증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이제 하루 만에 팔고 하루 만에 사가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일 동안 지금 일한 것 같네요. 페인트 칠하고 철거하고 막 좀 돈 좀 줄이려고 오늘 오전도 일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우리 집 호수가 1808호입니다. 아시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08호, 이거 제가 찍었습니다. 1808호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이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책상을 집에 자녀들 책상을 좀 바꿔주려고 너무 작아서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책상을 내가 받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콰트로 1808 데스크 상판. 오, 이거 뭐고? 이야, 신기하네. 우리나라의 책상 종류가 수백 종, 수천 종 되는데 그 중에 딱 요게 딱 걸려 1808.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장난 안 치시는구나. 하나님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은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난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미세한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1808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도 팔이 두 개가 들어가 있군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이 50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게 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간증드리고.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자, 보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2장 19절. 자, 무엇부터 해야 되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부르짖고 울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부르짖는 것보다는 그 앞 18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우는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는 거. 울어라. 그래, 울자. 자녀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면은,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맞으면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울든지 우는 소리를 내든지 누군가가 부르짖는 소리를 할 때 누군가가 깨어난다? 누군가가 살아난다? 누군가가 깨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죠? 그 열처녀 비유. 여러분이 처녀라고 했습니다. 처녀라고 했으니까 10대 내지는 20대 되겠군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10대에도 결혼했으니까 10대 내지 20년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 여자들 10명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죠. 이 밤중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12시입니다. 자정까지 버티는 사람이 없어 12시까지 다 골아 떨어지고 콜콜 자고. 근데 이 잠자지 않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밤중 소리라는 그룹. 이 그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맞으러 나오라 이래 돼 있죠.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뭐라 돼 있는가 하면 cry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나오라 이렇게 소리가 딱 나니까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잠자던 사람.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죠. 이에 영어 성경에 뭐라 돼 있는가 하면 then 그때 그 소리를 나오라 할 때 처녀들이 부시시 눈 비비고 일어났다. 그럼 잠자는 사람들을 누가 깨울 수 있나? 잠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깨울 수 있다. 잠자는 사람들을 누가 깨울 수 있나? 옆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도 똑같이 잠자고 있으면 그 사람들 깨울 수 없죠. 나는 연탄집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교회 옛날에 연탄 썼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옆에 사람이 잠자지 않아야 된다. 부부가 둘 다 자면 한 명은 안 자야죠. 가족 4명 중에 한 명은 안 자야 됩니다. 근데 가족 4명이 다 같이 자면 안 되죠. 깨우려면 12시까지 잠자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쿨쿨 자는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쿨쿨 자는 교회들이 누군가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쓴 방법과 도구는 딱 하나, 소리,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깨어난다. 아까하고 똑같죠? 예레미야 애가 자식들이 처져 있는데 엄마가 우니까 자식들이 자다가 엄마 우는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있었죠. 우리도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아기 때 자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우니까 자녀가 일어나서 엄마 왜 울어? 이렇게 한 적 없었습니까? 없었군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없는 게 좋지. 왜 그렇게 했는가 봐요. 누군가가 소리를 만들어내야, 누군가가 자지 않아야, 누군가가 소리를 만들어내야 누군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깨우려면 잠자지 않는 그룹들이 일어나서 야 일어나야지라고 이야기해줘. 23층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살자, 힘들겠지만 살아보자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최소한. 할렐루야. 참 감사한, 오늘 또 감사한 사건을 제가 하나 봤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그 충청도에서 일어난 예배 참석해서 직장 잘린 청년, 이게 청년인지 몰라 40대인지 모르겠는데 소방관 2명이 직위 해제된
예배 드린 죄로 아마 크리스마스 예배나 이런 거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린 죄로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죠. 아닙니까? 준공무원 아닌가? 그 소방 일을 이제 이렇게 없애게 된 겁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약간 청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50대 이런 분들, 소방관들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예배 참석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였어 말입니다. 순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에게 더 좋은 직장과, 소방관도 훌륭한 직장입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중보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얼굴을 모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직장 잘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군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소리를 전달하죠. 이 사건이 소리가 안 납니까? 밤중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크라잉 하는 소리가. 나 예배 드리다가 직장 잘렸어. 이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잠자는 우리들이 깨어 일어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걸지는 않는데, 얘들은 직장을 거네. 와, 자기들도 몰랐겠죠. 직장에 잘릴 줄. 그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할렐루야. 아직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됐습니다. 사진 떼고. 그래서 먼저 소리를 만들어내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 그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이 없죠. 근데 그 영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군과 관련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의 권능의 날이 아니고 주의 싸움의 날에 이래 됐습니다. 배틀 알죠? 배틀 이렇게 싸움의 날, 주의 백성이라 되어 있는데 주의 군대라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그 싸움의 날에 싸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더라, 다음 세대들이더라. 그럼 여기에 어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태라는 말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태는 어른을 말하죠. 태에서 아기가 나오니까 태를, 여기 정확한 번역이 새벽 이슬 이래 안 돼 있고 새벽 이슬과 같은 태, 엄마의 모태에서 청년이 튀어나온다. 근데 시간 딱 정해놨습니다. 왜 새벽과 아침일까요? 아까 그 엄마가 언제 울었습니까?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울었죠? 그리고 또 아까 밤중 소리 12시, 야밤에는 울고 아침에는 보니까 자식이 태어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대가 맞죠? 어른들은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청년들이. 할렐루야. 여기에도 소리가 들리죠? 안 들립니까? 저도 잘 모르죠. 내가 낳아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울죠? 엄마 고통스러워서 산통, 그래서 울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애가 나오죠. 애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엄마 안녕 이렇게 나옵니까? 못해서 나올 때 엄마 수고 많았어 이래 합니까? 아니죠. 걔도 나오면서 울면서 나옵니다. 응애하면서 나오는데 응애 안 하면 죽는 거죠. 응애라는 소리가 안 나면 의사가 막 궁디를 쳐서 응애라는 소리를 하게 하는데 끝까지 응애라는 소리를 안 하면 걔는 죽은 겁니다. 근데 의사가 딱 쳐서 응애 해서 눈물을 팍 터뜨리면 그게 산 거라. 결국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두 부류가 웁니다. 하나는 뱃속에 넣고 이렇게 그 고통을 이제 감당할 부모 세대가 울고, 그게 울면,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애도 울고, 그러면 해결이 다 돼. 그러니까 내가 결론이 뭐냐? 결론은 쌍방 울더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울고 우리 세대도 울고. 저는 기성세대로 이제 들어가죠. 50대니까. 기성세대도 울고 자녀도 울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 되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울 때 시작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죠. 그 윌리엄 시모어라고 이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매우 유명한 1906년 부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흥.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근데 이분이 흑인이고 이분은 눈이 애꾸였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어디가 애꾸 같습니까? 오른쪽이 애꾸 같죠? 눈 하나가 안 보이는 윌리엄 시모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흑인 목사 밑에는 백인들이 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흥을 일으켰을 때 자기 교회에 흑인과 백인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식이 가진 자, 지식이 없는 자, 돈 많이 번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는 자, 다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때, 저는 지금 10대, 20대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히브리 랍비가 이 부흥 운동이 잘못됐다는 걸 꼬집어내려고 딱 숨어갖고 적으면서 설교를 막 적으면서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갑자기 어떤 소녀가 벅 일어나더만은, 소녀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그냥 소녀가 딱 일어나, 10대 소녀가 일어나서 그 남자를 향해서, 랍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7세기 히브리어로 그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죠. 근데 이 랍비는 고대 히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히브리어로 자기를 꾸짖는 거였습니다. 알라 샬라모라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말로 책망하는 겁니다. 니 왜 오늘 예배 왔어? 니 트집 잡으려고 왔지? 바로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가 이런 목적으로 오늘 예배 왔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죠? 이 젊은 세대를 사용하셨습니다. 부흥회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옛날에 지금 13년, 한 20년 됐네요, 이 사건이. 한 20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부목사 때 우리 일본의 마츠우라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그분하고 야쿠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야쿠자 한 명, 그다음에 격투기 선수하는 걔는 일렉 기타를 쳤고, 야쿠자 그 친구는 베이스 기타를 쳤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마츠우라 목사님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제 이분들이 올라가서 약간, 특히 야쿠자가 옛날에 야쿠자였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건 좋은데 억수로 좀 이게 난한 춤을 좀 췄습니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궁디를 이렇게 돌리면서 벨리 댄스 비슷하게. 그 아이들은 좋아했죠. 청년들은 너무 재미있으니까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저도 그 당시 그걸 잘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춤은 추도 되는데 막 이렇게 돌리는 이런 춤은, 허리를 돌리는 춤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벨리 댄스는.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추더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회 인도하러 딱 올라갔습니다. 기도회 인도하러 했는데 제 입에서 일본말로, 나는 기억이 안 나더군요. 내가 일본말을 했는지도.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일본말은 오뎅, 벤또, 닭강 이 정도밖에 수준밖에, 곤방와, 사고나라 이 정도 알죠. 그 외건 모르는 때인데 이거를 3번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 장문을 카미사마노 미마에 때 에라소니 시나이 때 이거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카미사마노 미마에 때 에라소니 시나이 때, 카미사마노 미마에 때 에라소니 시나이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여주십시오. 카미사마노. 네.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게 하지 마. 그래, 그 야쿠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야쿠자. 제가 이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면서 나는 이해를 못하죠. 난 웃으면서 했습니다. 카미사마노 미마에 때 에라소니 시. 3명이 워십했던 애들이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나를 부르더라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식사합시다. 당연하지. 내가 이걸 내용을 내가 몰랐는데 이런 말을 했다 하더군요. 이거 십몇 년 지난 후에 마주라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목사님 그때 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경망스럽게 예배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20대 30대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많이 지치시고 많이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8시 예배를 드렸고 88개 찐빵을 먹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이 상태에서 디디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울면 됩니다. 자식하고 같이 울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집에 있었는데, 집에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잡니다. 요즘도 그렇게 수면제를 먹으면 3시쯤 한번 일어납니다. 화장실 가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면 한 8시에 일어나는데, 그날 3시 반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억지로 자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뭐가 가장 기도가 많이 됐는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앞뒤 내용 다 있지만 싹 다 빼고 딱 중요한 부분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청년부 하나님 이렇게 계속 기도해서 결국 몇 시까지 기도했는가 하면 3시 반부터 기도해서 8시 10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4시간 4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청년부 계속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제가 청년부를 하라고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30대 청년사역 뭐 10몇 년 했는데 그때 한창 때, 지금 50에 다시 청년사역을 시작하라고요? 잘못 고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제 몸 상태도 간과 심장과 신경이 안 좋은 거 아시면서, 지금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 아시면서 이걸 저에게 지금 요구하십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안 하면 다음부터 음성 안 들리는 거 알죠? 사람들이 두 번째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첫 번째 음성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성에 불순종하면 두 번째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적으로는. 그래서 저에게 음성이 들렸죠. 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 한 달 전에 제가 이 내용을. 그리고 12월 28일 날 새벽 4시경 5시경에 네가 해라 이 일을. 이거 새로운 일인데 이거? 나는 작년 위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른들하고 다시 청년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뭐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뭐 능력과 뭐 주겠죠. 뭐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려면 일단 개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기로 제가 허접 개그와 아저씨 개그로 한때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청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청년들이 그게 고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 타이밍이 참 청년부가 이전에 우리 간사님 잘 이렇게 따독여 주셔서 평탄하게 쫙 되고 이렇게 막 다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억수로 편하게 날로 먹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네가 해라. 하나님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네가 해. 우리 교회 그거 알죠? 말하는 사람이 하는 거. 이거 좀 교회 그 철봉이 있어야 돼. 철봉 이거 네가 만들어라. 교회 차양막이 필요한데
네가 말했어. 네가 우리 교회는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 말 안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말하면 자기가 하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 부르시면. 내가 말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시 이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기도하다면 그럼 네가 해라. 주여.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이길 소망드리고 졸업하는 고3들 다음 주부터 저하고 만나 다 다음 주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깃발, 이 깃발을 오래 흔들고 이제 달려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되겠네요. 오늘 찬양을 좀 20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40분 벌써 했네. 자, 이제 한 10분 안에 말씀 마치겠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음 세대 말씀하는데 좀 다음 세대와 관련된 말씀이 없나 했을 때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학대 사진이죠. 이 플랜카드 확대를 해보면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 밑그림을 다운받아서 이 플랜카드로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제가 다윗 사진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다윗이 들고 있는 돌에 저렇게 빛이 나는 걸 그림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그림은 이 돌에 빛이 나고 있는 이 돌 한 방에 골리앗은 박살나죠.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때 이미 한 30대 되는 건장한 3m 50 정도 되는 골리앗을 돌 하나로 박살냈다는 겁니다. 10대가 20대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빛나는 돌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을 잠시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보면은 다윗의 무기 있죠.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맞추면 오늘 찐빵이 한 10개, 14개 남을 것 같은데 맞추시는 분에게는 찐빵을 반 개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세 가지 무기. 여러분 아마 두 개는 맞출 겁니다. 아마 세 번째는 못 맞출걸요. 자, 첫 번째, 다윗의 세 가지 무기 중에 첫 번째. 이 10대가 썼던 무기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물냉면. 아니죠. 물맷돌입니다. 돌이죠. 아까 막 이 빛나는 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돌을 샘에 가서 물기가 축축한 그리고 맨들맨들한 돌, 시냇물 아래서 풍화작용을 통해서 침식작용을 통해서 연마된 동글동글한 돌 5개를 이 돌은 지금 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죠?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기는 성령이고 그리고 동글동글하다는 말은 연마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깎인 인생, 다듬어진 인생. 다듬어진 인생이 날아가야 적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까칠까칠, 거칠거칠, 거칠남, 까칠려. 아무것도 적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안 되죠. 적들은 까칠한 남자와 까칠한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적들은 더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좀 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들맨들. 어쨌든 물맷돌이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수금이죠. 수금입니다. 수금은 뭡니까? 노래입니다. 소리죠. 그래서 소리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수금을 차면서 드르릉 드르릉 이렇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아닙니까? 내가 찬양만 제대로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눌림과 우울증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누가? 내가 찬양만 제대로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작은 은사입니까? 찬양이 작은 은사입니까? 내가 반주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게 작은 은사입니까? 그러면 피아노만 반주치고 수금은 이제 기타계 열이니까 현악기계 열이니까 그럼 드럼은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 드럼 칠 때 여러분 뭐 두통이 사라졌다 이런 사람 있으면 지금 방금 손 들었습니다. 한 분 이게 콧구멍 힘면서 한 손 들었습니다. 한 분 있었어요. 드럼을 칠 때 콧구멍이 뚫린다. 근데 옛날에 어떤 교회
이분이 드럼을 치는데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이 관절통이 나왔다. 드럼 연습할 때, 두두두둥 할 때 관절염 휙.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드럼 반주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이 다 사라질 수 있길. 오늘 이 무릎 관절염이 안 낫는다면 드럼은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금 들고 찬양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소리를 들어야죠. 기쁜 소리. 지금 사울왕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래 있는데 다윗이 기타를 칠 때 우울한 노래 쳤겠습니까? 음울한 노래? 이런 노래 불렀겠습니까? 우울증 환자 앞에서 즐거운 노래 불렀겠죠. 기뻐하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맞추면 진짜 제가 오늘 빵 2개 더 드립니다. 춤! 와! 많이 세뇌됐네. 1년 동안. 춤 좀 배우더만, 와, 배신을 때리는데, 진짜. 춤도 무게가 되죠. 근데 춤은 노래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수금 치면, 노래하면, 춤추면. 춤이 무기다. 와, 어떻게 알았습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교회 청년사역 할 때, 얘는 찬양만 딱 시작하면 이 상태에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야. 체격도 한 180 되는 애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눈을 감고 돕니다. 얘는 찬양 마칠 때까지. 근데 얘가 움직여 또 여기. 그래갖고 그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찬양하는 여학생 사이로 들어갔다가 뒤로 치다가 그 걔가 오면은 찬양 안 하고 여학생을 피하고 막. 춤이 무기다. 예수 이름 찬양! 옆에 있는 사람 뺨 한 대 날리고 막. 이게 세 번째가 이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금입니다. 금. 자, 역대상 29장 3절 보겠습니다. 금이죠. 다윗이 솔로몬이 부자였는데 다윗도 거부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사유재산에 금과 은이 있었다. 나는 다윗이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 자기가 평생 모은 그 전쟁에서 이렇게 획득하게 된 금과 은을 결국 모아놨다가 결국 하나님 전을 세우는데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윗 아닙니까? 닉네임이. 제가 지금 금과 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금과 은을 좀 조그만 거 하나 살라고 사서 좀 들고라도 있어서 금과 은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왜 이게 돈이 무기인가요? 돈이 무기죠. 돈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산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차를 바꾼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지을 수 있게 돈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무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네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무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맞춰야 오늘 진짜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맷돌, 두 번째는 수금, 세 번째 금, 네 번째 요거를 알아야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겠습니다. 자, 다윗의 게 뭘까? 다윗의 마지막 무기가 뭐겠습니까? 에? 맷돌? 아니 왜 맷돌이 있네? 뭐 돌을 좋아하냐? 기도. 목에 기도가 있죠. 여기 기도. 모르겠습니까? 진짜 이거 맞추면 진짜 오늘 찐빵 88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먹고 가야 돼, 그 자리에서. 예? 주님, 되었습니다. 이제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가치 있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답은 순종이죠. 자, 순종 보겠습니다. 왜 순종일까? 요거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20절, 23절 보고 마치는데 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면 이건 청년 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길 원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자,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성이 다르죠. 아버지는 이씨고
다윗은 다시라. 그러니까 이거 유대 랍비들이 다윗은 뭡니까 이 이새가 다윗은 다른 여자하고 나와서 난 아들이다. 왜 그렇게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다윗이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다윗을 집에 있게 해야죠. 근데 형님들은 다 집에 있게 하고 다윗은 양치로 내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이지 않죠. 이 이새라는 아버지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볶음곡식 하나 해봐. 이게 몇 리터 될까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1리터 우유 22개입니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1리터짜리 22개 우유를 들고 가야 되는데 무겁죠. 그 다음에 떡 10덩이, 이거는 지난주 우리가 받은 작은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떡 10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들고 간 게 아니고 18절에 보시면은 치즈 10덩이. 자, 여러분이 아는 치즈는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치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슬라이스 치즈죠. 요거 10장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를 10장을 줬다고? 군인들에게 나눠주라고? 아니죠. 그 당시 치즈 크기를 보겠습니다. 가장 흡사한 그 당시 치즈 크기 요 정도 됩니다. 치즈 하나가 요거를 10개를 들고 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떡 10덩이, 요 정도 크기 되는 떡 10덩이, 그 다음에 우유, 아까 22리터 볶음국식 22리터, 그 다음에 요거 10개. 엄청나죠, 무게가. 이걸 갖고 전쟁터까지 가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 혼자 갔다 돼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져서 명령이 하달됐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흥채피 그래 했겠지.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침 일찍 그 새벽에 일어나서 싹 싸고, 이 다윗만 나오죠. 다윗이 이새 명한 대로, 이새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엄청난 무게 한 200kg 되는 갖고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그날에 누구를 만나냐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23절. 여기서 그들은 형님들입니다. 형님들하고 치즈 나눠 먹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침 그때 골리앗이 딱 등장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골리앗과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너무 세, 너무 힘들어. 치즈 10덩이. 골리앗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골리앗을 싸우기 전에 하나의 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최근에 순종이라는 설교를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부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골리앗을 쳐부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골리앗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문의 그런 원수들을 부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불 꺼주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된다고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것의 시작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뭐냐, 오늘 그냥 잠자는 열처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야 될 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2020년을 이제 마감하고 수많은 이런저런 엄청난 일들이 만에 안 일어났었습니까? 이제 2021년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때론 눌림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골리앗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때론 수금을 타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내일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깃발. 무조건 들어야죠. 그걸 들어야 올 겁니다. 만민들이 그 깃발 아래로, 예수 깃발 아래. 그리고 각자 교회에 주신 각각의 깃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죽어가는 청년들을 23층에서 뛰어내리는 그 용기로 남은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우리는 밤 초경 8시부터 10시 밤중 소리, 자정 12시 소리 만들어내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물맷돌, 수금, 사유의 금,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들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할 때, 아까 그 충청도에 있었던 그 119 구조대원 2명 직장을 잃은,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그 2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밤중 소리처럼 뭔가에 취해 있고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나라 가운데 직장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거는 청년들과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그 두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2명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시절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2명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 아직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젊은 세대 다윗에게 있었던 4가지 무기, 물맷돌, 수금, 사유의 금, 사유재산 금.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치즈 10덩이를 배달하는 이 힘든 일을 난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서 산에 그냥 저 밖에서 그냥 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골리앗을 만나지도 못했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박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치즈 10덩이를 새벽부터 나가라. 아침 일찍? 나 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 다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쉴 거 다 쉴 거, 놀 거 다 놀고, 관광할 거 관광 다 하고 하면서 돈 벌길 바래? 높아지길 바래? 공부 잘하길 바래? 그건 영적 사기 행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맷돌을 주시옵소서.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찬양할 때, 전심을 향해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럼 무기라고. 이게 무기. 물맷돌도 무기, 수금도 무기, 춤도 무기, 노래도 무기, 그리고 금도 무기. 금과 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평생에 모은 금과 은을 다 투자했다. 그분의 나라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기다. 네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 순종.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과 가문과 교회 위에 있는 골리앗을 오늘 이 밤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물맷돌과 수금과 사유의 금과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손에 있는 첫 번째 깃발, 예수님 깃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니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입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너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반석 대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수 이름을 부르는 자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흔들 깃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다음 세대 23층에서 뛰어내리기까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그리고 그 가정이 지금 이제 부모님이 왔겠죠. 그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문제에 묶여 있었어. 전부 다 자기 돈 벌고 이런 데 다 묶여 있었어. 죽어가는 뛰어내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교회는 파티장이 되고 그냥 교회는 그냥 유람선이 된 비슷한 관광 유람선. 교회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구조선이고 군함이 되어야 된다. 군함이 되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한 군함이고 구조선은 바다에 빠진 자들을 구출해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 교회는 군함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구조선입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눈물 흘려라. 네가 만약 밤중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잠자는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난다. 주려 혼미한 너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마처럼 태 안에 아기를 이래 했을 때 힘든 것처럼 그 고통을 감당할 새벽의 태를 열 어른 세대와 그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울면서 태어나는 그 아기 세대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의 교회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직장이 잘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 땅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물맷돌을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부수겠나이다. 우리에게 수금과 노래와 춤을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떠나게 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사유의 금을 주시옵소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 치즈 열덩이, 그 무거운 치즈 열덩이 혼자 땀 흘리면서 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만약에 순종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는 골리앗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납득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되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순종합니다. 납득되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순종하죠.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는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간이 이렇게 안 좋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 내보고 청년을 맡아라고요? 내 건강 상태를 주님 모르십니까? 네가 해라.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많은데요.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있는데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청년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골리앗을 주신다 했으니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면 골리앗이 죽는 역사, 청년들 안에 있는 골리앗이 죽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군.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 1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최근에 들어왔던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아직 이 자리에 없는 또 초신자들까지, 이 교회에서 13년 동안 섬긴 분들부터 이 교회에서 10년, 7년, 5년, 3년 섬긴 모든 분들 토탈해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때까지 13년 동안, 가장 장기간은 13년, 그리고 가장 짧게는 1년, 1년에서 13년 이 교회에 몸담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땀방울과 피를 흘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 위에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도 복 받길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더 복을 받길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물맷돌을 쥐어주시고, 그들에게 각기 탈 수 있는 수금을 한 자루씩 다 챙겨주시고, 그들의 사유에 금과 은을 주셔서 그 금과 은으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많은 불우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많은 그 돈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금과 은을 소유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또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집안에 골리앗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인생에 골리앗이 하나씩 다 있죠. 하나님 이거 결단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뇌와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몸 안에, 그리고 이들의 영과 이들의 혼과 이들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각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축복이 흘러나가는 복까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면 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가 가면 다른 들이 흥겨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안색이 다 싫어지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짜증내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런 복의 근원 아닌 사람 되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이 말은 복의 셈이 되란 말입니다. 복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한 해 그 복을 하나씩 둘씩 맛보는 한 해가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